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 잘 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아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관자 되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이 하루를 승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옆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에게 생명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성령 받고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된 것도 모두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제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보다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영광의 주요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이 땅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요 목자이신 영원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고 우리 삶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가족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에 이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참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만, 그 사랑으로만 가득 차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창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또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특세 넷째 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한 것들을 잠시만 요약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제가 암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송하세요 하면 시험에 드시니까 보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자비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선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다. 어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 그 구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자각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각력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제가 진행을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중생의 역사와 믿음과 회개의 역사를 문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구원이라는 문 앞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내가 그 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내 의지로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내 의지로 죄를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심지어는 구원의 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 두셨다는 사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믿음과 회개라는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동시에 두 가지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칭의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양자됨의 은혜를,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칭의와 양자됨인데요. 우리가 오늘 순서지에는 양자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 내일 우리가 양자됨에 생각할 것이고, 오늘은 의롭다 하신 은혜,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과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 삶 속에 그 의로움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크고 뛰어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기준을 성취하고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집단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완전 무결한 삶,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악한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거룩과 의로움의 상태에 이르러야지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는 것이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딸내미한테 엄마 뺨 때리라 그러고 하는 이런 이단 집단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모든 생각들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제거해버려야지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움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근원 속에 있는 죄까지도 완전히 그렇게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과연 어디일까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삶, 의를 만족시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리고 혹 100%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이르는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의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뼈를 깎고 살을 깎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모습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끈기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를 덧입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값없이 덧입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냐면은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므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완성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빼고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이것이 중요하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 이 속량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죠. paid off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속량, paid off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그것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루어내는 의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하고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하신 그 일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와 정결에 관한 모든 법들을 없는 법까지 만들어서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내가 조금씩 의로워지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로마서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없는 율법까지 만들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 곱하기 100의 율법까지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nothing,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아마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아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의로움을 위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안식이 되면 그 전등 버튼도 하나 안 끕니다.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그런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보다도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직접적으로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삶을 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좀 더 그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면 나의 그런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고 거룩한 성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살면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는 그런 절에 들어가는 중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끊임없이 극악한 죄를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한 이유는 좀 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하여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어느 인간도, 어느 육체도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창세전에서부터 종말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고민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그래, 내가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이 창세기로부터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고 이런 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구원의 복을 주겠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를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갠 동물들 사이로 계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깨트리면, A와 B 사이에 이 계약이 맺어졌는데 이 계약을 깨트리면 죽음을 각오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만 지나가셨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 약속 지킬게. 그리고 너도 내 앞에 신실하게 살아. 너도 지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주겠다. 이걸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 생명을 걸겠다. 이런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민족 속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다 함께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가 반으로 쪼개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쪼개시면서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과 소가 비둘기가 쪼개진 것처럼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구원의 언약,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그 쪼갠 고기는 아브라함이 쪼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고기를 쪼개 놓았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인간의 손에 의해 쪼개진 그 고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셨겠죠. 훗날 또 다른 인간의 손에 의해 하나님 자신의 몸이 찢어질 것을 하나님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람의 손에 의해 동물을 쪼개고 찢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수천 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구원의 언약들과 그 모습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일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좋았구나.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에 비교해 볼 땐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특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불확실하고도 희미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희미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언약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불충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길 만큼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속에 어떤 굳센 확신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브라함 속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생각한 것처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신념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이름에 아브라함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이죠.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칭의와 믿음에 대한 일관적인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역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에게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구체적이고 확실하진 않았지만 오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씨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역시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지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믿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저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옛날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고 바르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그 의의 선물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후회하고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너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니?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전가해 주신 은혜의 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겨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다 나는 너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린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선명하게 새겨지고 깨달아지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내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려. 내가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동물이 쪼개져 죽어 있는 그 사이를 지나면서 내가 이 몸을 찢어 너를 살리리라, 모든 민족을 살리리라 언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선언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를 내어주시고 죽이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